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는 것은 직장 내에서 뭘 한다는 소리예요? 괴롭힌다는 거죠.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갑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갑질. 상사가 자신의 권위와 이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갑질이 뭡니까? 갑을 관계에서 갑이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그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폄하하는 말이 갑질입니다. 사실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갑질을 멈추라 라는 것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갑질할 게 있어서 요즘 의리인 것 같은데 갑질을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갑질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권력층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언가 예수님께 바랄 게 있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자가 오든, 어떤 약한 자가 오든, 어떤 죄를 가지고 오든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 보셨어요? 야, 너 나가, 씨.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애들이 오는 걸 어른들이 막아도 애들 오는 것 좀 막지 마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심한 죄인들하고 밥도 먹고 그들의 집도 가시고 예수님은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소문을 들은 죄인들이, 병자들이,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을 무엇처럼 보셨다는 거예요? 양처럼 보셨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목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그리고 털을 자기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기에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목자도 없는 양들에게 왜 야단을 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셨던 거죠. 근데 사실 권력이 있는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심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헤로드 왕과 자꾸 비교를 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움의 존재를 넘어서서 이제 제거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다 쫓겨나거나 죽거나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이제 율법학자는 개역 한글에서는 서기관으로 나오죠. 율법학자들과 이 정치인들인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대 사회는 율법이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회.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득권자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모세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고소하려고, 고소해서 잡아서 가두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럼 모세 율법대로 돌을 던져 죽여야지,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말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이 많은 척하고 자비가 많은 척하고 긍휼이 많은 척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도 돌로 사람을 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아니면 만약에 용서해 줘라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큰 죄를 진 여자를 용서하라니, 이거는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사회에도 반하는 것이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고소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글씨를 쓰시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릴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 예수님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막 질문을 하니까 땅에 글을 쓰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그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여인 홀로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까? 제가 한참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쓰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단서가 있죠. 어떤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하나둘씩 도망갈까? 거기에 아마 죄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인만 남고 다 없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셨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제 추측에 나이 든 사람서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질 때 나이 든 사람의 죄에 대한 단서를 썼겠죠. 바람피는 여자의 이름을 썼던가? 보자마자 난 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 횡령하던 사람의 금액을 썼던가? 어머, 내 금액을 어떻게 하셨지? 숨겨놨던 죄를 하나 둘씩 끄집어내자 그 사람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다음은 나이 순으로 보니까 내 차례인 것 같아. 그러면 글씨 쓰기 전에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사라진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의 죄가 드러나자 사라지지 않았을까? 나도 돌에 맞을까 봐. 그리고 한참을 글을 쓰셨는데 쓰다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예, 말하지 않아도, 땅에 글을 쓰지 않아도 죄가 드러났던 그 여인만 그곳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인에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려면 이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그렇게 사랑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 얼마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저런 가늠한 여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도 그 정도는 하지 않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냐?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했던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 율법학자들처럼,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어때? 이러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드러난 죄인들인데 그들을 정죄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해? 그럼 왜 말을 못 하시는 겁니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정죄하셨습니까? 너무나도 극명히 나쁜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난 여인인데도 예수님마저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사람이 돌을 한번 던져봐
라고 하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들 정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죄하지 말아야죠. 그럼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도 정죄하지 말고 나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실 이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그럴 거면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봅니까? 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자꾸 물로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갑질인 거죠. 아니, 원수를 위해서 난 기도하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어?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 건드리는 사람 끝까지 찾아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고,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차별하고, 그들에게 갑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하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도 한번 죄를 한번 드러나 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칠판에 한 명씩 나이 많으신 분들의 죄부터 한번 올려볼까요? 아마 끝나기 전에 여기 다 나갈걸요? 아마 제가 먼저 도망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 어렵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인들을 보면서도 사랑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인의 갑질을 멈추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갑질을 멈추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내게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그럴 때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